하나님 아버지, 올해 5번째 날 새벽, 온 땅에 드리워진 싱그러운 초록의 생명들과 더불어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생명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어린이날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어리고 잘 모르고 연약한 이들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를 기뻐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을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해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따뜻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던 어린 시절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날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심어주신 고유한 각각의 달란트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가꾸어 자신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게으름으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욕심과 정욕 혹은 시기심이나 경쟁심 또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삶을 낭비하거나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판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희생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르리이까 물었던 마누아처럼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교육할 것을 항상 다짐하며 실천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어린이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날이 도리어 슬프고 외로운 날이 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부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또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다른 기쁨과 보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소망교회와 교회의 각 지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의 번짐이라는 비전이 각 지구의 구역 모임과 말씀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마다 진행되는 모임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이 지역지구와 세움지구, 3040 브릿지지구, 그리고 온라인지구 등 각기 다른 개성과 특색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잘 정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던 성도님들이 구역의 따뜻한 돌봄과 환대 속에서 진정한 소망교회 교인이 되고 강한 소속감을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오니 이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구 공동체가 단순히 모이는 조직을 넘어 누구나 환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경험한 사랑이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푸른 자연 속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세움지구와 새가족부, 의료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 속에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장소를 옮긴 모임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성도들이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자연의 풍성함보다 더 큰 하늘의 위로가 모든 참석자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하루를 든든히 살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때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 주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애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앞서서는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거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애굽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애굽인이 애굽인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이,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기가, 나라의 사기가 급속히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잔인한 나라에 결국 복속되는,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애굽은 계속해서 어떤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도리어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이집트의 지혜, 소환의 방백들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 외교적인 지략들, 모든 정책들, 이런 것들이 쓸데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에게 불순물을 섞어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또 외교적으로 실패를 하고 그들이 내부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자연도 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겠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늘 풍족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었던 그 땅이 강이 마르는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애굽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지금 하나 작동하면서 그들이 이제 멸망해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게 손을 대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또 이어가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의 희망이 발견된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 애굽의 그 멸망의 과정, 애굽의 심판의 과정,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 1절에 나온, 이사야서 19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실 때, 내려오실 때라고 하는 말,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을 향하여 심판의 어떤 그것을 들고, 심판을 들고 내려오실 때, 그날에 애굽은 떨게 될 것이다. 그날과 연결되는 그 같은 날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애굽은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그 어린 생명, 그리고 또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력한 군대, 남성적이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이미지가 이제는 부녀와 같다. 어린아이, 그리고 힘없는 그런 여성들의 모습, 그 당시로서는 가장 힘없는 모습의 표현이죠. 그날에 애굽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힘없는 존재로 떨어질 것이고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이 말씀이 조금 역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17절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이 애굽이 유다에게 복속이 되거나 또는 유다가 더 강력해져서 애굽을 견제하거나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말인가? 근데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은 없었죠. 애굽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 그 넘어서서 지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은 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가 더 강해지고 애굽이 더 약해진다, 그런 의미보다는 유다 땅에 베풀어지고 있는 유다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진노를 보면서 애굽이 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그 유다가 당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도 함께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굉장히 과장된 표현으로서 나름의 너희가 그만큼 초라해질 것이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작은 나라 유다조차도 바라보면서 두렵게 되는 그런 상태로 또 초라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애굽은 아주 작은 나라가 되어가는, 물론 덩치는 크지만 그러나 힘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자마자 그들은 볼품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녀자와 같은 존재, 심지어는 유다 땅, 그 작은 유다 땅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 또 그날에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선 16절 앞부분에서 그날에 라는 부분이 나오죠. 18절에도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맨 앞에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중간 부분에 맨 앞부분 중간 부분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21절에도 나옵니다. 또 23절에도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고요, 24절에도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날에 라는 말이 지금 6번 등장을 하는데, 이 날이 같은 날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씩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셔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때, 이것을 종말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이 그날은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날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바로 그날,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바로 종말적인 그날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이 애굽에게 닿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지만 특별히 애굽을 손대시는 그날, 애굽에게 손을 대시는 그날에 특별한 어떤 역사적인 이정표와 같은 그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8절 그날인데요, 이 그날과 19절의 그날은 조금 또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하시고 애굽을 손대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애굽 땅 안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 땅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읍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읍들이 만들어지는데, 전체가 아니고 5 성읍입니다. 5 성읍이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할 것이다.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그 태양의 성읍이라고 하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같은 음가, 다시 말하면 비슷한 그런 음으로 히브리어로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서 또 의미를 담아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멸망의 성읍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칭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후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터를 다 완전히 소멸하신 다음에 다시 세운 그런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잔재를 다 헐어버리고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움트는 그런 성읍을 5개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히브리 방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어디예요? 애굽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날은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19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자, 이제는 변경에 어떤 그냥 하나의 5개의 성읍 정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의 땅 중앙 도심,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아마 그 장소이겠죠. 애굽의 중앙에까지 완전히 애굽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여호와에 위하여 기둥이 설 것이다. 성전이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와 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라. 애굽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겠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것이다. 바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0절과 21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을까요?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열려져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서원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22절도 이어집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치시고 다시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의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사랑으로 치신다. 이미 앞서서 모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었죠. 또 뒤에서도 또 바로 앞에서도 구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도 구스의 사람들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그들을 다시 고치신다. 완전히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또 23절에서 또 그날에라는 표현으로 나오면서 보다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제는 앞서서는 애굽 땅의 5성읍 정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중앙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23절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교통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아수르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구스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자, 24절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이 복이었지 언제 거기에 애굽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어떻게 아수르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 자, 25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25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애굽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었죠. 내 백성 유다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국을 통치하시고 만국의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이사야는 보고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나서 그러면 이 그때는 어떤 때인가? 그날은 어느 날인가? 그날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날이 과연 왔을까요? 아수르가 애굽이 그렇게 지금 이집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날이 왔을까요?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 선언,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종말적인 사건,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아직까지 목도하지 못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시 읽게 되면 신약의 사건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애굽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고 또 아수르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순절 역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각각 방언,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방언을 말했다는 말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오순절 이 이후의 사건, 온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신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주가 되시는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읽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참 뒤로 와서 이 말씀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종말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너희만 유대인이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은 이제는 애굽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실 것이다. 겸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늘 멀리하고 떠나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발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로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이제 하나님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만국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넓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감사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더 넓히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